듣고 믿음으로 서냐 율법의 행위로 서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5절의 말씀 가운데에 5번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성령을 주시고 능력 행하심이 율법의 행위에 서냐 듣고 믿음에 서냐? 이렇게 연속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질문 어법은 강한 반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서 갈라디아 1장 2장에서는 바울의 사도직과 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오직 하나일 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죠. 근데 3장으로 와서 이제 보다 공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을 합니다. 이 바울의 질문을 분석해 보면 이제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지 복음을 믿는 것 때문인지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는 신앙을 변질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2가지 당사자를 지목하죠. 셋째로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은 수많은 경험들의 가치, 이 가치를 보존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3가지 중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율법의 행위로 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성경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맨 먼저 배우는 것이 신학의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연구하는 것이 신학인데, 이 신학을 인간의 이성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할 거냐. 세상 학문은 전적으로 인간의 이성의 도구로 학문을 하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대부분의 모든 학문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다루는 내용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자료가 있느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직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분석해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관이고, 또 여기에 이성이냐 신앙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앞세운 신학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계시를 전적으로 믿자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또는 보수적인 신학이죠.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 혹은 확신의 문제예요. 자,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학문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자기가 믿는 것이 대개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의 흐름을 보면 철학자들이
강조한 그 강조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이 자연 만물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그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과연 완전하냐? 그 이성이라는 것에 참 믿을 만한 거냐? 예를 들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짐승같이 치고받고 싸워서 1억 명이 죽었거든요. 이게 이성의 정말 올바른 판단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믿을 만하냐?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성보다는 인간이 경험한 것이 최우선적이다. 그래서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경험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직접 경험한 것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경험했다 해도 그 경험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나 또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100% 믿을 만한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똑같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성과 경험의 밖에 존재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의 세계를 물질 세계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접근할 수도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면 오직 성경밖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걸 믿을 거냐?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하죠. 빅데이터. 성경 다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거냐?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상당히 믿을 만한 근거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신뢰성이 있죠. 적어도 성경은 1500년 이상 걸려서 기록된 책인데 저자들이 서로 의논한 적도 없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때로는 음성을 듣고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역사적 사실들 또는 어떤 상징적인 여러 가지 역사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의전적인 명령입니다. 어떤 부분은 도덕률이고 어떤 부분은 사법적인 법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놀라운 것은 이것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구원의 길.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대속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일관되게 한 분 하나님과 한 분의 구속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건지 말 건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린 거죠. 성경을 신뢰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성경을 신뢰한다고 하면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둘 중에 하나죠. 오늘도 듣고 믿을 거냐라는 말합니다. 듣고 믿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인데 내가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 성경 계시를 신뢰하고 그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내용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을 거냐? 믿음으로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자, 인간관계도요, 신뢰관계가 있을 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관계가 맺어져야,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관계, 불변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이 믿음의 반대편에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행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인간들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행위, 그래서 모든 보편적으로 종교 행위를 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보이느냐, 이걸 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티베트 사람들은 오체투지를 합니다. 오체투지. 몇 발짝 걸어가다가 몸의 5부분이 땅에 닿아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사실 오체투지는 자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버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니까 오체투지라는 건 자기 죄를 씻기 위한 거예요. 이제 삼보일변이 이런 거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인데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종교를 정치에 악용하는. 이건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씻으려는 인간적 노력인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라마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음식을 안 먹어요. 기다리고 있다 해지면 먹지요. 그 음식인지 아닌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노력을 왜 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뭔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럼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 흔히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613개의 조문으로 그들이
요약을 한 겁니다. 이 613개 조항이라는 것은 하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걸 그들의 경건의 지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613개 조항에는 주제별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식, 절기, 안식일, 농사, 식재료와 조리법, 형제사랑에 관한 법, 구제, 이방인 접대, 결혼과 가정, 성관계, 상거래 또는 고용에 관한 규칙, 형사범, 재판, 배상, 재산, 토지에 관해서 우상숭배, 농사, 의복, 11조, 세금, 전쟁, 사체접촉 및 성결의 규례들, 이런 주제들이 613개 조항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지키느냐, 그게 그들의 경건의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바리새인들 책망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도 지키기 어려운 까다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매니까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믿다가 이런 율법의 행위로 옮겨갔을까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가 되었을까?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태생적인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이방인들은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자,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결 예식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선민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걸 지키면 훨씬 더 깨끗해 보이겠죠. 예.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율법 때문에 정죄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속죄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시 거꾸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믿음을 버리고 행위로 다시 정죄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행위주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다음에도 하이델베르크 신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죄를 계속 누적시켜 가는데 단지 죄의 빈도가 조금 줄어들 뿐이죠. 죄는 계속 누적돼요. 이 모든 그러면 범죄의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의인 대접 받는 것이지 내가 바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죠.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으로 대접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속죄를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이제 또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잘난 척을 합니까? 나는 십계명을 잘 지켰고 주일 성수를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암송도 많이 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줄 거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변함없는 십자가 믿음, 그것만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음 이전이나 예수님 영접한 이후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이 있어요. 물질 축복도 받고 재능의 축복도 받고 어떤 성취도 하고 승진도 하고 명성도 얻고 도덕적으로 더 조금 더 거룩해지고 또는 대인관계를 잘 맺어가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언제나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요. 아마 갈라디아서 끝날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할 겁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모든 과정,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하드웨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유적으로 한다면, 자,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영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뭡니까? 육체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짐으로써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우리가 영적 생활을 통해서 모든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건 행동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역시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나의 의로 내세우지 말고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의롭게 보인다면 하나님, 내가 죄를 좀 덜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요. 제가 요즘에 청문회 보면서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글쎄 그 5가지 항목 붙여서 자꾸 청문회 하려고 그러는데 5가지 그거 뭐 하도 많이 걸리니까 5가지 정한 거지, 다른 것도 그냥 전부 갖다 대면은요 한 사람도 영원히 자격자 없을 겁니다. 그죠?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다고 말이에요. 100% 퍼펙트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고 인류에게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 예수쟁이들이요, 세상에서 무죄자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이게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성자라는 이름이나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죠. 하여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신앙을 변질시킬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걸 묻는데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죠. 첫째는 누가 꾀더냐, 그러니까 누군가 날 유혹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네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런 거 보니까 자기 자신의 멍청함, 멍청함이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음. 다른 사람이 날 유혹하고 나는 어리석어.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원인은 타인의 유혹이죠. 누가 꾀더냐? 바스카이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마술사의 속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문 성경은 비위치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마술사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텔레비도 가끔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어느새 이게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의 이 손놀림이나 이 속임수는 아무도 못 당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속임수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 야, 너희가 이렇게 감쪽같이 쏘가 넘어갈 수 있냐? 마술사 앞에서 속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그래, 여기 꾀더냐라는 말과 눈에 밝히 보인다는 말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여기 눈에 밝히 보인다는 건 뭘 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역사적인 하나의 팩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사실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바울이 전해줬고 그 얘기를 분명하게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눈앞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속임수예요. 그 마술사의 속임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계율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한 그들의 가짜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지 않느냐? 그 사람의 교훈이라는 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잘못 말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화려한 말과 화려한 논리로 복음을 왜곡합니다. 사실 과학이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낸 것들인데 이 철학이라는 과목을 보면은 인류 유사 이래로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지만 단 한 번도 어떤 해답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논리적인 얘기를 할 뿐이죠. 제가 볼 때 이런 과학이나 철학이나 또는 돈, 요 세 가지가 다 인간을 유혹하는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과학으로 다 될 것 같아요. 화성에까지 날아갈 것 같기도 하고 태양계 너머 어딘가로 또 가서 개척지를 또 마련할 것 같기도 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있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에 보면은 종교 인구가 격감했죠. 종교 인구가 줄어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돈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빠지는 거예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명품점으로 인도하시고 유흥가에 눕게 하시는도다. 돈이 멸망을 위해 책임지고 나를 범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돈의 힘과 유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마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시편 23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목자시예요. 예.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변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꿰는 세상적인 인간의 사상이나 수많은 그런 교훈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 신앙 변질의 원인은 내 자신의 어리석음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두 번이나 물어봐요.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뭐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했냐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은 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식한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고, 우둔한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것이다. 그 영어 단어로 하면 덜이 아니고 thoughtless, 생각이 없는, 또 무식한, ignorant가 아니라 senseless, 또 stupid가 아니라 foolish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탄의 거짓으로, 평화를 불안으로, 확신을 의심으로, 기쁨을 두려움으로, 자유를 매임으로 바꾼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신앙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정죄에서 해방되고 풍성한 은사들을 누리게 됐는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마친다는 말이 이게 finish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complete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쳤다 그런 뜻도 있지만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의 행위로 이걸 완성하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받고 영적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율법 지키는 걸로 나의 이 신앙이 완성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거룩이 완성됩니까? 구원이 완성됩니까? 완성되기는커녕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은 정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에서 정죄당해요.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육체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육체 행위로 다시 의롭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던 대로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죠. 그렇죠? 믿음으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예수 믿음으로 얻었던 경험들의 가치입니다. 경험의 가치. 자, 우리가 얻은 모든 경험들, 그건 믿음 때문에 얻은 것들이에요. 자, 4절 5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경험한다는 의미의 단어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성경은 괴로움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성경에는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 속에 괴로움과 박해도 포함된 거죠. 근데 이러한 많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많은 결과들을 얻어냈어요.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 기적이 일어났고, 꼭 고난이 아니라 해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은 삶의 결과물들이 다 믿음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내가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귀신도 도망가고 병든 사람도 고침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믿음의 소중한 경험들이 만일 내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동이나 나의 행위나 율법을 다시 의지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들이 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역사들이 다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면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박해도 견디고 고난도 견디고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이 소중한 경험들을 이제는 그냥 버리겠냐 말이에요. 결코 우리의 믿음을 행위주의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령한 체험, 능력의 체험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할 거냐, 행위로 할 거냐, 이 질문이 이제 말씀 제목이죠. 오늘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